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광야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심으로 그를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곧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1세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는커녕 마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박해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약속받았지만 성취는 보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돼요. 반면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같이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알게 하리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교육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기 원하세요. 가르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단순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정쩡한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정쩡한.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회색지대에 있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유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루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해답이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자기 그 자원이 통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얼마나 네가 무능한지를 봐라.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주시고 길을 열으시며 환경을 열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로 의지하지 못해요. 의지하는 삶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다가 그러다 살고 보니까 위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내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예수 믿어도 다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어도 어디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능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아니야. 뭐 이런 비슷한, 능력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내가 믿는 대로 산다면 강력할 거리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성경에서 자주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건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회색지대에 있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이라면 그분께 전부를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봐야 그분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표현 있죠.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럴까 저럴까, 회색지대인,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철저한 무능함,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무능한 상태에 머무르면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가 아니라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거죠. 다윗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경험하는데, 그 삶에서 다윗이 깨닫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을 좀 모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오라고, 번개 모임으로 모이자고, 내가 통닭은 쏘겠다고. 통닭이 좋아서 모였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꽤 여러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통닭을 먹이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다고 한 게 9시에 시작해가지고요, 9시 한 반쯤 시작했나? 1시까지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100으로 말하면 몇 프로나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론으로는 100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주 적은 영역인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씨름해보자. 그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너희의 젊은 날을 보내지 말고, 너희의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내면 나이가 먹어서도 너희는 그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가게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하고 지치고 혼돈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라.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위기가 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나아갔더니, 글쎄 그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역사하심을 보았다. 이쯤 되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야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점점 강력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속에서 빚어지고 계시냐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에게서 배우자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다윗에게 배우는 지혜. 첫째,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음. 그 밑에 첫 번째, 그 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다윗.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앞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앞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다. 어디로? 아둘람 굴로. 근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난주에 아셨잖아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에게 가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문제의 초점이 가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슬그머니 스며들었는데 거기서 들켜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미친 체 하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는 이제 시편 34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었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방송실 너무 고음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음을 좀 넣어보세요. 예, 제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보일까 봐서 제가 좀 꾸밀라고 이렇게.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예. 하나 둘, 마이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좀 부드러워 보인가요? 좀 더 넣어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그 가드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그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더 좋은 길을 막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는 갈 데가 여전히 없어요. 그는 여전히 외로워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어요. 축축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그 굴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 그리 피신했어요. 오갈 데가 없는 형편에. 예. 그는 시편 34편에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그가 거기서 이렇게 전과는 다른, 전에는 두려워하고 전에는 무서워했다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요. 그는 거기서 또 시를 씁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보십시오. 57편. 57편이 어디서 기록됐는가를 거기 나오거든요. 표제어 앞에 57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앞에 구절은 제가 다 생략하고 앞에 부분 생략하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갔을 때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절 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표제어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이 시가 어디서 썼냐? 다윗이 도망가 가지고 이게 굴에 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간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그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된 구절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1절을 보세요. 거기서 무슨 시를 썼냐? 외롭고 고독한 그때에 무슨 시를 썼냐?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심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 이미 사람에게서 눈이 떨어졌어요. 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는 하나님 외에 자기를 도울 인생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 한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영혼이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겠는데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내가 도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저의 피난처요, 저의 산성이요, 저의 요새요, 저의 도울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때 다윗은 사람을 붙들었어요. 어려움을 당하자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해주는 막아서는 요나단을 찾기도 하고요, 또 한때 그는 사무엘에게 갔어요. 라마나요새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도움을 얻지 못해요. 사울의 그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부르짖었지만, 사람을 찾았지만 이제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광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뭐예요? 네 안에 해답이 없다. 뭐예요? 네 인간관계에 해답이 없다. 네가 믿는 그 사람에게 해답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요. 네가 붙들어야 될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요. 다윗은 그걸 배운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는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존자시다.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주권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 왕위가 영원해, 결국 그분이 세우실 거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분.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감춰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인정 못 받던 아주 감춰진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택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면 뒤집어지거나 엎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묵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신다. 뭘 보내느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또 에메트라는 말인데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회방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거 할 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혼자 엎드려서 주님 찾때,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주밖엔 없어요. 그런 찬양 하죠. 주밖엔 없어요. 내 마음을 주밖에 없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구하면, 그리고 주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 정도 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때쯤 되면 다윗은 아마 그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는데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노연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그 상황 가운데 초점을 주님께 집중적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해답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내가 압니다. 57장 8절에 그럽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말은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는데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비파와 수금은 뭐예요? 찬양의 도구입니다.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날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넘치고 하늘에 가득 차고 궁창에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본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라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역사를 본 거라고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미요 아둘람 굴 속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에 함몰되어 빠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자신을 붙들고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압도당하십니까? 환경에 그러한 위기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러한 억압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동의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결국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는 신뢰하는 거죠. 결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로 있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빚으셔서 바로 그러한 고백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요, 얼른 항복하고 그 자리에 서시자고요. 하나님, 전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저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내리고 주님을 집중해서 찾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가 놓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놓는 것, 그가 포기하는 것, 이걸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내려요. 사람을 놓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려놓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원했어요. 근데 그걸 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더 이상 그를 외롭게 하지 않고 그에게 붙여주세요. 훗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또 그 이후에 그에게 훌륭한 동역자들, 함께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면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내가 어떻게 놓는데 내 것이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집착하는 것에서 놓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걸 반드시 손을 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성공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서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자기 명예욕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명예가 필요한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물질로 하나님께 기독교 크리스찬 그 사업가 중에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대부분은요, 놓는 경험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 놓는 경험. 물질이 막 잘 벌리니까 물질이 거기에 집착돼서 그 버는 일에 온통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순간 한번 뒤집는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은 내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겠다. 내 인생에 손을 펴겠다. 내가 붙드는 그것에 손을 펴겠다. 이렇게 손을 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세요. 내려놓으면 더해 주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회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면 거기에 되게 집착하고 거기에 되게 초점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붙잡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역설이라니까요. 내가 잡으려고 할 때 결코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내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려야 돼요. 내가 내리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십니다. 그가 사람을 내려놓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그에게 붙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동역자가 될 사람을 붙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여 누군가에 집착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자꾸 실망시킵니다. 그를 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물질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지. 두 주인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25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물질을 주인 삼으면요, 그 물질에 대한 염려가 안 내려져요. 사로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의지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뭘 붙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내 행복과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지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히 받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을 찾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여러분 아세요? 놓아야 붙은 진리. 내려놓으면 주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신났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됐다, 이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삶에 집착하고 그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놓으면, 버리면,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손을 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손을 펴야 돼요. 그거 손을 펴야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맡겨요.
근데 아세요?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면 주실 거라니까요. 주님이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부어주실 거라니까요. 붙이신다니까요. 다윗은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없었어요. 형제들도 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에게로 나왔어요. 그가 내려놓으니까요.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런 무리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세상을 이끌 리더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끌 리더가. 여러분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일꾼들을. 근데 그 일꾼들 몇몇이를 보세요. 400명이나 모였는데요, 이 다윗이 모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가진 돈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여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울의 학정 아래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둘람 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예한교회 초창기에 우리 김두산 집사님이 예한교회 와가지고 쓴 소감을 이렇게 게시판에다, 예한교회 내가 와봤더니 예한교회는 아둘람 굴이었다. 예. 예.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런 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둘람 굴. 여기 환난당했다는 말은요, 억지로 시킴을 당한, 강요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자. 또 빚진 자라는 말은 뭐예요? 나샤라는 헬라어 말인데, 체주를 많이, 빚 갚을 체주를 많이 둔, 빚 받을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복이 있을 텐데 빚을 갚을 사람이 많이 있어. 그냥 이런 의미예요. 경제적으로 눌리고 억압당하는. 마음이 온통한 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문제, 비정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영적 심적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가량 모였대요.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를 지배해요. 비슷한 사건만 생겨도 그냥 확 오해를 하는 거죠. 확 그 관점으로 그냥 해석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내적 치료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자매 그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를 너무너무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 될 거라고 이혼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회사에 직장 하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딱 한 잔을 먹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냄새 맡더니 당신 그냥 길길이 뛰더라는 거예요. 이혼해야 된다고. 술 안 먹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고. 결혼하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대요. 술을 절대 안 먹기로. 근데 그 길길이 뛰면서 이혼하자고 막. 그때부터 사이가 막 많이 벌어지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보는 관점에 뭔가 왜곡됨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술과 관련돼서 무슨 아픔이 있냐고.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술 먹는 남편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안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남편이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지만 누가 아냐는 거예요. 다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하지 계속 먹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상처는 사람으로 자꾸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분노도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해도 고지 알아듣지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고 오해하고 혼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모였으니 얼마나 그럴 거예요.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요, 잘 하다가도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가스 폭발합니다. 그냥 분노가 팍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다가 느닷없이 성질 내니까 이 사람은 또 당해가지고 억울해. 그래서 자기 과거의 상처와 연관해가지고 또 가스 폭발해. 그러니까 막 부딪혀.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예, 뭐 예상이 안 되나요? 예상되시죠? 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어려운 일 당한 다윗이니까 좀 좋은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다윗이 어차피 왕 될 건데 지금부터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중에 그 왕이 될 때까지 갈 텐데 이왕이면 좋은 일꾼들을 처음부터 붙여가지고 훈련 잘 돼서 다윗하고 호흡이 척척 맞는 그런 용사로 세우면 좋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두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잘 나가는 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들어서 쓰면 강하니까 잘하지, 이렇게 저들이 강하니까 그 능력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갖고 당신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한 자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혜를 그 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 많고 문제투성이고 이런 자들을 들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강력합니다. 30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 과거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너무너무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달란트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능한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의로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거룩함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강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가는 자가 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런 자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함몰되죠. 난 능력이 없어, 나 같은 걸, 이러고 머물러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을 부으실 거다, 내게 은혜를 부으실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도 함몰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멍청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서 내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지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감격이 없는 이 썰렁한 표정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지한 자에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과거에는 무지하다고 자책만 했지, 엎드려 있었지. 그냥 그 한계 아래 살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니까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는 더 이상 그 한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한계 아래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잘하는 거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해답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열등의식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열등의식에 집중하는 대신 눈을 열어 주님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믿음으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십시오. 그분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쓴뿌리가 가득한 자, 상처 많은 자.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아이고 저 사람 불가능해. 우리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비비 꼬여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가까이 하기에는 하지마 안 변해.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려고 왜 그 사람을 그 옆에다 붙여놓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믿음의 용사로, 다윗과 함께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잖아요. 차세대 리더가 돼요. 그들 중에는 400명의 용사들이 차세대 리더가 된다고요. 내각을 구성하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 왜 그런 자들을 거기 붙여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무지합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낮은 열등의식에 빠져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인지 변하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은 그분에게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크신지. 이 첫 번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네 번째, 고난이 유익인 이유. 오늘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고난이 유익인 이유. 첫 번째만 네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고난이 유익인 이유.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은 차세대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올 때 다윗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다윗을 따라다니면 차세대 왕이 될 거고,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면 결코 다윗에게 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나갔다면, 그들이 사울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은 억울한 자나 빚진 자,
원통 환자는 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 모든 원통 환자, 모든 빚진 자 다 모였대. 당시 다윗은 그러니까 차기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뭔가 좀 부름받아 쓰임 받다가 쫓겨난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훗날 그가 왕으로 세워졌고 그와 같이 있었던 그들도 거기에 공신으로 훌륭한 용사들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선택한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뭐 특별히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 못하는 신앙, 뭐 별말이 다 있는데 모태신앙은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복음의 기쁨을 잘 몰라.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뭐 하느냐, 그냥 수틀면 안 가, 나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때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뭐 큰 벼슬 하는 것처럼 여겨. 뭐 그래서 또 우리 남편이나 또 자녀들, 아내들, 또 아내의 보내심을 받아, 남편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가. 그러면 나 안 가 오늘, 이렇게 수틀리면 안 간다 그래. 왜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담대히 그 땅을 향하여 나가겠느냐고요.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고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느냐고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그 선교대 전국 집회할 때 강의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부자 되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부자 되라 이 말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 봤대. 왜 부자 되라고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지 않도록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안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케냐의 한 청년이 그 큰 집을 하나 짓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케냐에서 집을 짓는 집은 소똥으로 짓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계하고 소똥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짓는 게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미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케냐로 갔을 때 그의 소망이 여전히 소똥으로 짓는 집일까? 그의 일생의 비전이 소똥으로 지은 집 속에서 사는 게 그의 비전일까?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미국에 보았던 그 크고 좋은 집을 그는 꿈꾸겠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찾고 따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주님 따라갈 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 나라에 얻어질 영광을 본다면 전부를 걸겠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론일 뿐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풍요를 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빚으세요. 왜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찾아. 그러면서 위기를 통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깊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요, 잘 나갔다면 다윗에게 안 나왔다니까요. 빚 없으면 안 나왔어요. 원통한 일이 없으면 안 나왔어요. 사울 시대의 기득권이라면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서 다윗에게 붙이셨고 결국 그들이 다윗을 따라간 것은 그들의 인생에 대박나는 사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사건은 우리 인생에 대박나는 사건이에요. 아직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박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믿으십니까? 이 분위기는 뭐지? 썰렁하게 별로 안 믿으신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는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경험,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난 일이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그게 제가 성장하는 길이었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화나죠. 별일이 다 있네. 투덜거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섰더니 그것이 제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우리가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두 번째,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책임.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모압에 간 것은 문맥을 따라 보면 자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러죠. 그는 부모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받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시편에 그는 그런 고백도 하죠.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책임을 다했어요. 자녀로서 자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가정을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합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환경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성경을 따라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리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일상의 삶을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갈 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일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일상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걸 선명히 배우겠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책임성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는 모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그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우선 선택해 간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 물론 이때 다윗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신앙인데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실지 아는 것,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그는 아둘람 굴에서 무조건 모압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모압으로 가요. 왜? 응답이 아직 오지 않지만 적군이 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최소한 자기 부모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때가 되면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먼저 모압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좀 우리 좀 당분간 살게 해달라고. 이러면 당분간이라 그랬으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이러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되면 내가 당연히 갈 테니까 그때 되면 내가 있으라 그래도 안 있어, 뭐 이런 거죠. 당연히 갈 거야. 믿음의 순종. 그는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고 섭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뭔지 알아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세요. 나를 사랑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한때 자기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가드로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전함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돼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책임성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을 돌보고 내가 이 상황에 가족의 책임성을 돌보고 내가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여기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놓아야 돼요.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이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가요. 근데 사무엘상은 뭐예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변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다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즉각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순간 최선의 길이 뭐지? 그리고 찾아갔지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돌아서리이다. 이 자세.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겸손한 자는 주님의 길을 배워요. 겸손한 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조정하려는 중심의 자세.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나의 왕으로서 언제든지 지금 가던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거죠. 개입할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가 결정하지만 그는 모압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모압 왕은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니까요. 내 하나님이 인도하기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시작. 또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자세가 필요해요. 다윗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물어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실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자꾸 그분의 길을 자꾸 찾아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순종의 능력인 걸 보았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요, 사모했어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세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요.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럴 자세가 되어 있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 그래요.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요. 유다는 사울의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간, 사울이 통치하는 그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요, 요새예요. 요새가 뭐예요? 예,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에요. 활을 쏘아도 거기도 꼼짝 못해요. 거기는 쳐들어와도요, 당분간은 안심이야. 먹을 거 떨어지지 않는 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또 모압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줘. 얼마나 안전빵이에요?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고요. 근데 적군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 안전한 요새를 벗어나서 유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로 들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시겠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안 들어갈 것 같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예.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미쳤냐? 너 바보냐? 야, 너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냐? 지금 여기서 나가라고도 안 하는데 왜 가? 지금 너무너무 안전하잖아. 너만 생각하면 어떡해? 네 부모는 어떻게 하려고? 네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왜 여기서 도망가려고 그래 지금? 여기 있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으면 네가 들어가면 그때 왕 되면 되잖아. 이렇게 충원했을 사람들, 조언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들어가요. 그가 생각이 없어서요? 그가 이성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는 이성을 가졌어요. 그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순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언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자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발의 등으로 봤어요. 자기 발등의 빛으로 본 거예요. 그는 전부를 걸고요,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그 땅으로 가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순종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다.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실 거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거고, 설사 그 길이 내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를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게 아니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말 그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이 열리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기다리다가 그 프랑스 상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대동강을 들어오다가 거기 공격을 받아서 결국 순교하고 죽어요. 그가 와서 한 일은 뭐예요? 성경책 뿌리고 죽었어요. 그냥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요. 오늘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믿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유언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안전한 지대, 절대 문제가 없는 선에서만 순종하는 거죠. 유언부담이 감수 안 되는 선에서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여기서 중보기도 할게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이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이 나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새가 모압이 어딘지 보세요. 여러분, 모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세요? 여러분은 모압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다 따라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속에 모압이 투성이에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모든 사람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기질적으로. 근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일부분만 맺는 거죠. 내게 좋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일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면 안전지대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도 나에 대해서 드러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는 머물러 있을래요, 주님. 그리고 우리는 모압에 딱 갇혀 있기를 원해요. 안 나와, 거기서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할래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길래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 파송했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너희도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보내시는 분이고요, 성령님도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로 가라 그래요. 내 이웃을 향해 가라고 해요. 네가 갈 수 없었던, 네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로 너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딱 머물러 있기 원해요. 더 이상 안 할래요. 하나님, 여기 이상은 못 나가요. 저는 유언부담 감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겠사오니 주여 죄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고 안 나가는 거죠. 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섬기겠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얼마든지 섬기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난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해요.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고 어떤 일을 맡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일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속 편한 자리야. 나는 괜히 일 맡아갖고 못하는 자신을 보는 게 속상하고, 또 이 일도 못하는데 내가 그 일 맡아갖고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서 유언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네가 가라 해. 주님은 나를 콜링해. 근데 절대로 안 해요. 나를 부를 리가 없어. 난 못하니까 안 불러.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자를 쓰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죠. 콕 박혀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곳, 안전지대, 모압, 요새, 거기에 팍 박혀가지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일생을 내내 그렇게 살아가. 도전도 안 돼. 말씀하셔도 움직이지도 않아.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내가 안 가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이 나로 그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는데, 근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있는 안전지대가 좋사오니,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네가 가라 그래요.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의 상처난 이웃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문제 있는 이웃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게 보내시기도 하는데 나는 못 가겠다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 손해만 할까 봐. 때로는 그거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물질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내 시간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데, 난 안전한 지에 갈래요. 난 너무 위험한 데는 안 해요.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못 들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내내 살아간다면 제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해요. 보내심을 받지 못해요. 불러도 대답 없어요. 혹시 그 모압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나는 못 가요. 안 돼요. 못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못 해요. 안 해요. 저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저는 기질이 그래요. 안전지대만 걸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모압을 깨뜨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속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일 그만하십시오. 그동안 오래 봤잖아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가 유언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 삶으로 나가보겠다고 말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그들을 쓰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런 게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다윗을요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상처가 많은 곳에서 부딪히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이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상처 있는 사람을 품어버리든지, 상처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자리로 가든지.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붙이신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런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연합하고 하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안전한 요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수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40세, 80세에 그는 노년을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그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는 힘도 빠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40세 때까지 배웠던 지식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어쩌면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와서 콜링합니다. 너 나와. 너 가. 모세가 못 간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도 끈질기죠. 가라고 그럽니다. 결국 그가 갑니다. 그는 80세에 노구를 이끌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에 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깨우고 싶습니다. 10대, 20대에 30대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께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 예양교회 젊은이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아멘 하십시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다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나이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다윗은 점점 흥왕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훗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직면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직면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